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5절.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가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광고와 또 충고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찾아가면 건강이 위급하니까 어떤 부분에서 음식을 조심하고 또 운동을 하십시오. 또 우리가 여러 방면을 통해서 흡연에 대한 경고와 여러 가지 위험성들에 대해서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 그 경고와 그 이야기들, 충고들을 우리가 어떻게 듣고 또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우리가 지키고 그 충고대로 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결과들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당장에는 위험이 없는 것 같고 지금 당장에는 여유가 있어서 굉장히 여유를 가지고 행동하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의 위급신호가 딱 찾아왔을 때는 그때는 이미 많이 늦고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영적인 모습들, 우리 삶의 모습들 가운데서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태도와 마음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오늘 등불의 비유에서는 그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등불을 켜는 것은 집안을 비추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불을 켰는데 그것을 다시 덮어두고 깜깜하게 하거나 불을 켜놓고 나서 이제 그것을 밑으로 나서 그림자가 생기면서 불편하기 위해서 그 불을 켜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등불을 켜고 감춰두고 전혀 빛이 새어나오지 않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기서 등불은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밝혀져서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말씀대로 반응하면서 응답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국복음은 밝은 등불처럼 비추어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만 듣고 나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으로 행하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변화를 일으키고자 또 그 변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말씀의 이 빛을
사람들을 보고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결실함으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빛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이전에 깜깜하고 알 수 없고 도대체 우리 인생이 어디서부터 가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우리 인생은 시작과 끝이 있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야 되고 구원의 길이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들을 이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복음은 빛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든 길들의 빛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듣고 우리 삶으로 나타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어떻게 듣는가에 따라서 이 복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당장에는 좋은 말씀이고 권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내 삶을 바꿀 만한 말씀으로 이렇게 막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더라도 어느 순간에 가면 동의도 하고 칭찬도 하고 여러 가지로 야, 그 말씀 참 좋다, 마음에 참 위안이 된다 하면서도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들이지 못하는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더 많은 증거를 요구하면서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결단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매일 말씀을 듣고 읽지만 정작 자신의 삶에서는 자신의 경험이 더 우선하고 자신의 지혜가 더 우선하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더 우선해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받고 있지만 이것은 그릇으로 덮어두고 평생활에 두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 말씀을 가리우면서 이 말씀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행하는 삶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어떤 마음으로 듣고 있는가, 이 자세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일들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듣고 있고 잘 순종하고 있고 잘 동의하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들, 이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행하려고 듣고 이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나기를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곧 잊고 잊혀지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다음 생각나지도 않고 전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정말 듣지만 동의는 하지만 그래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에서는 글쎄요 그렇게 살아서는 될까요? 지금 세상이 바뀌었는데요 라고 하면서 주변의 상황을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조율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럽고 자신의 기준이 더 우선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은 말씀을 잘못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지혜롭거나 내가 똑똑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내 경험상 옳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은 정말 이 사람이 지혜로워서 더 많이 알아서 잘 살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것은 말씀을 잘못 듣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대로 되어지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내가 지금 말씀을 잘못 듣고 있구나, 내가 잘 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어딘가에서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내 마음에 말씀에 대한 기대치를 결정하고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릴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줄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면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이 정도만 순종하면 될 거야, 이 말씀은 이런 의미일 거야, 이 말씀은 이대로 살기보다 내 경험상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삶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고 삶의 기준으로 사모하면서 듣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내 경험이 맞는 것 같고 내 생각에 맞는 것 같아도 우리 말씀에 비추어서 다루면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아무리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모든 것이 평안한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내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야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말씀하면
아무리 경험이 오라도 상황이 오라도 그 삶의 모습들 가운데 우리는 돌이켜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유일무이한 진리로 받으며 들을 때 이 모습을 통해 사라지는 삶의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은 장차 주님의 말씀이 진리로 더욱 선명하게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차 이 말씀이 지금은 사람들에게 한번 들어보는 말씀, 한번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그 말씀 그럼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점점 이 말씀이 중요하고 실제로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고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이 실현되고 나타나게 될 때는 이게 진리로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때는 이 말씀이 정말 거하지 않으면 큰일 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입니다. 또한 같은 것 같아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 같아도 반드시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모습은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여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때는 아직 멀었어. 아직 좀 있다가 신앙생활을 해도 돼. 제대로 믿음생활을 나중에 해도 돼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느 순간 이 모습들이 다 장차 드러나게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조심하라. 어떻게 들을까 주의 깊게 너 자신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말씀을 듣고 그 믿음대로 살면서 빛을 비추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경험하게 됩니다. 늘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행을 통해서 마치 더 밝은 빛 안에서 있는 것 같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태양빛과 촛불이 있습니다. 태양빛은 우리 가운데 태양빛과 촛불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빛의 강하기가 다릅니다. 그런데 태양빛에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많은 것을 보게 되는 사람들은 더 많은 할 일들을 찾게 되고 더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 더 많은 소망과 기쁨의 이유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촛불을 발견하는 사람은, 촛불로 연명하는 사람들은 이 한계가 있습니다. 볼록에도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더 많은 영역들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 자신의 한계 안에 갇혀서 더 많은 부분들 가운데 이끌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지 그 촛불 아래 있는 행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잘못 들으면 그 행한대로 살지 못하면 그 있다고 생각하는 그조차도 예수님은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볼까 하는 말씀,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까, 평가 한번 해볼까 하는 태도로 듣는 말씀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이 내게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내 삶에서 행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생명처럼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듣고 제대로 반응하면서 빛을 비추는 삶을 통해서 실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참된 가족이 누구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과의 참된 관계는 육신적인 어떤 그 관계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성도입니다. 또 어느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헌금 생활을 참 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수님과의 진정한 관계는 그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이 진리임을 안다면 그 말씀을 어떻게든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관계가 형성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헌금 생활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 것들은
이 관계를 통해서만 그 진정성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가족 같은 관계, 그 말씀을 어떻게 듣고 반응하는가에 따라 달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곧 참된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들음과 행함은 나뉘어진 게 아니고 들으면 행하는 것, 이것은 하나와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곧 행하기를 위한 들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할 생각조차 없고 계속 마음속에서만 쌓아가고 마음속에만 감동받고 마음속에서만 나는 믿어 하면서 삶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들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님 말씀이 자녀들에게 행함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듯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행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여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호수를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어납니다. 바로 전까지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그 말씀을 듣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삶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이 말씀을 들었는데, 풍랑의 위기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풍랑 가운데 자신의 생명의 위급함 앞에 어쩔 줄 모르는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며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믿음을 예수님은 아주 평안하고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찾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실제적인 삶에서 위기 가운데 예수님 물으십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우리의 실제의 삶에서 찾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위기가 무너지는, 그 위기 가운데 무너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말씀을 행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말씀을 붙들고 행함으로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삶에서도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 앞에 풍랑이 잔잔해지고 바람과 물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워합니다. 이분이 과연 누구이기에 이 바람과 물이 순종하는가? 너 이 자연들이 순종하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연들은 순종하는데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연은, 물과 바다는 순종하고 있는데 지금의 이제 제자들은 그 순종하지 못한 모습들 가운데 예수님께 책망을 듣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복음을 듣고 행하며 빛을 비추는 삶을 그래도 살아야 됩니까?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우리 상황들 가운데, 우리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믿음을 구하시는, 믿음을 찾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들리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은혜가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듣는가,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삼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고 그 말씀을 삶으로 빛으로 하나님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로 듣고 마음속으로 감동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결단하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로 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며 하나님 당연하듯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심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정말 그 삶으로 나타낸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 삶으로 나타나게 될 때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또 주님과 주님의 진정한 가족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님과의 아버지 관계 가운데 하나님 듣는 자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나타나서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시고 하나님 주님 나의 아버지 형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아버지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코로나19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놓지 않고 그 상황에서도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으며 그 삶 가운데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삶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간구할 때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주님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